저도 그렇고 지금 시대는 굶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전쟁 후나 대기근의 시기에서는 굶다라는 것이 생존과 관련이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굶다라는 단어는 주로 살을 빼기 위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겉으로는 이제 저를 만나보시는 분들이 겉으로는 밝고 구김없이 자랐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그렇듯 굉장히 굴곡을 겪으며 자라왔습니다. 수많은 굴곡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제야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큰 굴곡이 많았지만 오늘 앞서 생각해 본 것처럼 굶었다라는 것은 극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있었죠. 한 번은 대학교 때 알바비를 앞두고 3일을 앞두고 그냥 밥을 해 먹으면 3일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치킨을 시켜 먹고 이틀을 굶자라고 선택을 했죠. 사실 안 굶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치킨을 선택함으로 굶게 되었던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굶지는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대학에 오는 동시에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의 이혼 가정이기에 부모는 저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제가 대학 가는 연도에 무슨 제도가 생겼냐면 LH 전세 임대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어도 이제 대학 생활 기간에 거주의 걱정은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임대주택 덕분에 이 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섭리대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빠져나갈 길을 주시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거죠. 근데 세상은 무엇이라 말하나요? 세상의 가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가치에 따르면 자녀를 낳으려면 3종 세트가 있어야 합니다. 뭘까요? 아파트가 있어야 합니다. 대단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 있어야 합니다. 차는 SUV 정도 돼야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적어도 외벌이 할 수 있는 대기업 정도. 이러한 세 가지를 갖춰야 아이를 낳을 자격이 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정말 세상은 점점 더 물질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의 곧 아기가 태어나고 저희 집에는 이러한 좋은 것들은 없지만 냉장고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냉동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럽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라면과 파스타면이 쌓여 있습니다. 그 어느 부잣집 냉장고 부럽지 않다는 거죠. 밑반찬이 먹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모님네 가면 됩니다. 장모님네 가면은 제가 이제 이쁨을 많이 받는 사위이기 때문에 제가 맛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정말 가득 싸주십니다. 걱정이 없는 거죠. 저도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 나누자고 하는 것은 수많은 위기에 마음 졸이기도 했지만 사실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대기근과 같은 환난은 겪지 않았다는 거죠. 이 대기근은 뭐가 있을까요? 역사를 잠깐 보면 조선왕족실록에는 이 대기근의 참혹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00년대에 100만 명가량이 굶고 병들어서 죽었고요. 농사용으로 도살이 금지되었던 소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서 땅에 묻은 소를 다시 파서 먹는 상황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갓난아이를 도랑에 버렸고요. 어미가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보고가 조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위에 입을 옷이 없어서 무덤을 파서 시신의 옷을 훔쳐 입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근의 참혹한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기근이라는 것. 우리는 이런 참혹함을 사실 겪지 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해석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텅 빈 공허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특히나 지금 자녀 세대일수록 이 성경에서의 어려움을 쉽게 해석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쉬운 해석은 성경을 읽는 데에 큰 장애물을 가져오곤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생기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룻기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것을 읽자마자 무엇이 떠오르시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시기에는 뭐였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떠올립니다. 이게 너무나 좋지만 이러한 생각은 어떤 오해를 불러오냐면 지금 룻기의 시작은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니까 룻기는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지겠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을 써내려가는 저자는 아주 필사적으로 그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력이라면 이러한 신학적인 판단을 빼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제가 룻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러 교수님들과 여러 주석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해석들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즉 저주다, 저주와 구원이다. 그게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룻기를 쓴 성경 기자는 그러한 판단을 깔아놓고 이 이야기를 쓰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룻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나오미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모압 땅에 눌러 살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모압은 안 좋은 이미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징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진다는 걸 봤을 때 구속사의 큰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1절을 읽어가면 거류하였는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어떤 해석과 어떤 해석이 존재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장소와 나라에 불평을 느낄 때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나라를 떠나는 거죠. 이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하는 시기니까 잠깐 기근이 찾아왔다고 하니 자신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해석입니다. 게다가 그 모압 땅은 어떤 땅인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피신한 롯이 큰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인 모압의 후손들로 구성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처참한 기근 속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그의 잘못 때문에 남편과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징벌적인 해석입니다. 이번엔 다른 해석을 보겠습니다. 다른 해석은 정반대의 시선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이 거류하였다라는 단어를 보면 뭐가 또 떠오르시나요? 거류하였다. 바로 아브라함, 야곱 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이 나그네된 삶을 살면서 피신하였던 그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자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또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온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서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에 우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류하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아까 부정적인 해석과는 정반대의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이 모든 스토리를 생각할 때에 구약 시대에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있었겠죠. 구약에. 이 성도들은 당장 비참해 보이는 현실에 처한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처음 이 독자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떠올렸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 족장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 족장들의 피신 이야기, 나그네 되었던, 거류하였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나오미가 지금 기근 때문에 피신하며 거류하러 내려간 게 그냥 끝이 아니겠구나. 무엇인가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란 말입니다. 원래의 독자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처음 독자들이 느꼈을 감정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 현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 룻기는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속 써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립 속에 의도적으로 거류하였다라는 단어와 2절 말미에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우리에게 또 뭐를 떠올리게 해주죠? 다윗이 바로 그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성경을 쓴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해서 룻기의 마지막 장에서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근이라는 개개인의 힘으로는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갈만했던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구속의 역사와 다윗 왕의 계보, 즉 예수님의 족보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1절과 2절을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3절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비극이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룻기를 쓴 성경 기자는 이들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단지 남편이 죽었다라는 사실로 이 사람들의 삶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들의 삶에 죄가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접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그냥 덤덤히 서술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이제 남편 없이 두 아들과 남겨진 나오미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오미의 슬픔에 같이 공감하며 홀로 남겨진 여인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너무나 좋은 구절입니다. 왠지 아시나요? 모압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 심지어 그 두 아들은 죽어버립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쉽게 찾아온 생각은 역시 모압 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 이 간 것과 모압 여인과 심지어 결혼했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라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구원론적인 시각, 구속사의 시각으로 보자 했습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쓴 사람도 지금 그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도로 성경을 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방왕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떤 비난이 있나요? 없습니다. 신명기에 혼인금지를 명한 민족의 모압 여인은 없었습니다. 이 시기를 연구하신 박양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우리 포로기한기 다 아시죠?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쉽게 할 겁니다. 포로기한기에 이 시기에 이방 여인과 결혼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왜 금지되었을까요? 포로 귀환했을 때 그 땅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이방 민족이 포로 귀환해서 이미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가 살던 땅에 이방 민족이 유력한 세력,
권력 잡은 자로 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잘 살 궁리만 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권력을 잡은 곳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방 민족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비축 창고, 성전의 창고를 헐어서 우리 교회의 건물, 방을 하나 털어서 유력 세력의 사랑방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을 통해서 잘 보이려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방 사람과 결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결혼 금지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 악을 판단할 근거를 여기서는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모압 여인의 후손에서 다윗의 족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죽음의 이유로 단정짓고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의 의도대로 이 선악에 대한 판단은 중립으로 놓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슬픔에 빠져가는 나오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전체 주제는 이 기근의 원인이나 나오미의 남편이 왜 죽었지? 아들들은 왜 죽었지? 이 원인을 파헤치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남겨진 사람, 공허 속에 내던져지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진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쓴 성경 기자는 우리를 그곳에 초점 맞추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적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들들까지 죽게 되었죠. 심지어 자녀가 없는 상태로 죽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고대 근동에서 여자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존재의 이유. 남편과 아들입니다. 남편과 아들. 아들을 낳고 싶어서 임신에 집착했던 구약의 여인들을 떠올려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성경 기자가 말하는 이 부분은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나오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오미는 이제 공허의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우리의 시선을 슬픔과 공허의 나오미에게로 옮겨놨지만 정작 중요하게 나오미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 살아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성과 악에 대한 판단은 그렇다 쳐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가고 얼마나 슬퍼했으며 얼마나 좌절했으며 얼마나 낙담했는지에 대한 힌트들을 좀 더 써놨다면 우리가 그 슬픔에 동참하며 공감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테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 기자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무덤덤이 나오미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원인을 파헤치는 비판적인 눈짓에서 서서히 나오미의 심경을 공감하는 공감자의 자리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5절까지 여기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나눴듯이 공감입니다. 공감. 근데 이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공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그 슬픔에 그저 공감하나요? 아니라 우리는 그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꼭 물어보게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공감이 아니라 왜 사기를 당했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한때 학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재수와 삼수까지 했는데요. 사실 저는 진짜 누구보다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평균 내신이 고등학교 3년 내내 1점 초반대였습니다. 거기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제가 한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도 잘 믿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망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나오니 그 실패가 없었으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재수를 망했을 때 저는 시험 끝나고 무슨 생각하면서 집에 온 줄 아세요? 사실 재수했을 때 이거 전체 한 5개 정도 틀린 것 같은데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냥 풀고 수능을 보고 왔는데 한 5개 정도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오면서. 근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채점을 하기 보니까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검토하며 넘겼던 것들, 거기서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죠. 4점짜리 다 맞추고 2점짜리에서 틀리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읽을 때 안 보이던 단서 조항들이 보이면서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물론 실력이 부족하고 교만했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거죠. 한계였습니다. 거기와 재수와 삼수를 통해 무너진 마음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어떤 심경이었냐면 어디든 숨고 싶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하고도 말하기 싫었습니다. 그때 교회 분들과 친구들 중에는 저를 응원하는 친구들과 교회 어른들도 많았지만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저를 판단하고 비웃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연락 온 대부분의 연락은 뭐였냐면 몇 개 틀렸냐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몇 점이냐는 거죠. 그때 학생부장, 제가 고3 때 학생부장 선생님은 저에게 여러 대학교를 추천해주고 여기는 무조건 붙는다라고 추천하셨지만 제가 아주 교만하게 저는 서울대 아니면 원서 쓰지 않습니다라고 모든 원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로 쓸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안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장 선생님은 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셨냐면 고3 마지막에는 너는 재수 꼭 망할 거다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궁금했던 것은 제가 몇 점이냐는 것뿐입니다. 그 와중에 저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됐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전화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나와서 고기나 먹자. 그 친구는 먹는 내내 어떠한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랑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러한 슬픔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 이 단 5구절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마도 나오미의 마음을 그저 잠잠히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오미와 그 남편의 행동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어려움 앞에 절망에 빠진 낙심한 사람들의 옆에 있어 주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옆에는 사랑하는 순 식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동반자, 동역자입니다. 꼭 이런 슬픔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순 식구가 있을 때 그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보통은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너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특히나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지. 내가.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내 마음이 시원해지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저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어려움에 둘러싸여도 빠져나갈 곳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망해도 완전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낙심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공허 속에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어둠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보호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슬픔 속에 영원히 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성경은 5절로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절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좌절과 처참한 현실을 쓰다가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가장 취약한 자리로 던져진 나오미와 그 죽은 아들들의 딸들은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슬픔과 좌절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에, 그 처참한 현실의 삶 가운데에 희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신 결정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룻기는 첫 시작 단 6구절 만에 공허함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미를 잊지 않고 절대 잊지 않고 돌보실 것을 약속하시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슬픔과 공허함, 이유 모를 고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저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때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이유 모를 많은 고난을 당했고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을 떠올려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갈 때에 노예의 생활에서 감옥의 생활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의 상황은 계속해서 비참해져 갔습니다. 감히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가 한 생각은 그 고통 속에 신음하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라고 기억하며 의쫄이며 생각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고난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오미는 이해할 수 없는 남편과 아들의 죽음 앞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뒷구절에 나오지만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들이,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이 나의 죄악 때문에 날 치신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슬픔을 자신의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현실과도 비슷하죠.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서 혹시 하나님 나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나오미의 생각이지 성경을 써가는 성경 기자는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6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게 확인되고 나오미는 그 공허 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일어나서 돌아오려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 하반전에서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하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나오미는 일어나서 돌아오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된 형태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매 순간, 1분 1초마다 이 6절에서 나온 소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매일매일 1분 1초마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수님은 희미하게 보인다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멀리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확실합니다.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우리 바로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 헤아리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더 이상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소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돌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행동은 해야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고통의 좌절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해결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류입니다. 그 어떤 종류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친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정말로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경우의 수의 고통과 좌절에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보호하고 계셨구나. 이미 양식을 주고 계셨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정말 간절하게 성도님들께 선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이 난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 사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